11월 2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8장에 갑자기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8장이 에스라 8장에서 9장 사이에 놓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9장에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를 제기하고 10장에서 이방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자들로서 작정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일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놓이는 느헤미야 8장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에스라의 시기는 제1차, 2차 포로 귀환까지 나와 있고 제3차 포로 귀환은 언급하지 않은 시기인데 지금 본문의 시기는 어쨌든 제3차 포로 귀환을 한 후의 내용이라면 기원전 458년이 제2차 포로 귀환 시기이고 기원전 445년이 제3차 포로 귀환 시기라면 실제로 차이는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내용상 에스라서는 제1차, 2차 포로 귀환 시기로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암시하지 않고 있고 느헤미야서가 제3차 포로 귀환 후의 일들만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의 사건이라고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완성이 되었다면 지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로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오늘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 1절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실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느헤미야 8장으로 이야기하지만 에스라 9장에서 이방인의 통혼 문제로 인한 10장의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작정한 자들에 대해서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한 것은 에스라의 명령이었고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로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인다고 했을 때 모이는 동작을 니팔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죄기형인데요.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것은 1절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 3절에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4절에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5절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 7절에서부터 8절에 레위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해 줄 때에 9절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9절에서부터 나타난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날이 주의 거룩한 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일곱째 달 1일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절기에는 개인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회의 시간이므로
12절에 보면 잔치처럼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축제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는 것이고, 모호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여기에서 힘은 마우즈라는 히브리어로 요새, 힘, 성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요새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백성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7월 2일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14절에서부터 15절에 율법책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본 듯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에 관한 이야기이고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서부터 17절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붕 위에 뜰 안에 성전들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축제를 즐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이 절기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8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성회 기간 동안 사실 개인의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지도자들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들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회를 축제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들은 있지만 과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실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공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냥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초점인 것이죠. 따라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도 그냥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8장의 중심 주제는 제사가 아니라 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통로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바로 책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을 때 백성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고,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될 때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시점에서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지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다면 이제 다시 성전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전히 성전의 희생제사보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 성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